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정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정하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큰 기쁨이 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 핍박을 통해 흩어짐을 통하여서 드디어 사마리아에 전파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복음을 전해야 할 네 파트가 나오고 있어요. 예루살렘, 온 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끝은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과는 다른 자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취급을 받지 못하고 또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자존심 때문에 사귀지 못하고 중간에서 소외된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서조차 소외당하기 쉬운 대상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명확히 명시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피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신 비전과 명령에 순종하여 사마리아에 간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일을 한 것이에요. 왜 놀라운 일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인식과 그 당시 사마리아의 영적 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감정 대립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어요. 사실 남유다의 후손인 유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후손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형제들처럼 지내야 될 사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편협한 생각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시기, 질투 그리고 더럽다고 이렇게 여겼어요. 그 땅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꺼릴 정도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더럽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일찍이 이들이 다 같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그런데 그 잡혀간 나라의 정책이 달랐던 것이에요. 바벨론에선 그냥 잡아갔다가 다시 풀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정책을 썼어요. 소위 자폰 정책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 여자들을 아수르 남자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고 또 이스라엘 남성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들을 아수르 여인들과 결혼시키는 이렇게 해서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민족적인 어떤 그 정체성을 잃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런 중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람들은 자신의 종자들을 유지했죠. 그대로 그 혈통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 땅의 많은 사람들은 혼혈화가 된 것이에요. 유대 사람이지만 겉모습부터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럽고 음란하다 여긴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지나가기조차 꺼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같은 편견을 부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월하여서 많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 형제와 같이 지나야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 가장 부끄러운 여인을 만나서 1대1로 전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죠.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여인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반문을 해요. 그 정도로 좋지 않은 관계, 불편한 관계였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접근해서 전도하는 본을 보여준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12명의 문둥병자가 나은 이야기죠. 거기서 9명은 다 어디 가버리고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다고 주님께 엎드려서 절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큰 칭찬을 사마리아 사람한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또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옷을 뺏기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건대 거기를 지나가던 베이 사람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만약에요 이것이 그저 예화였다면 예수님은 아마 돌에 맞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들이 아무 소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던 것이에요.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한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그들을 향한 선교의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 그들과 가까이 가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마리아라는 명칭을 넣지 않았다면 복음에 소외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는데 아직도 꺼리는 마음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부탁한 거고 바로 이런 적대와 멸시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죠. 그럼 그 당시에 사마리아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이스라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혼혈이라는 것 때문에 이들은 차별 대우와 무시와 멸세로 있어갖고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아마 화병을 가져오겠을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들이 돌파구를 찾은 것이 마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무속신앙에 빠졌던 것처럼 이들은 마술에 그 모든 것들을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단과 귀신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에 빠졌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했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할 정도로 놀라운 마술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 결과 10절을 보면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이 사람이 크다 인정하고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따랐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마법에 빠져서 그를 존경하고 그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 말고도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보내주지 않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7장 8절에 보면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는 일을 똑같이 따라해요.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이번엔 개구리가 온 상황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것도 흉내내서 개구리가 나올 수 있게 이 마술사들이 했어요. 물론 세 번째 애굽의 티끌을 이로 바꾸게 하는 그 재앙은 이들이 흉내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귀신과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도 기적에 가까운 마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는 그리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 짐승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면은 불을 하늘에서부터 밑으로 내리키는 기적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만든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눈속임이든 속임수든 아니면 사단에 의한 이적이든 기적이든 표적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게 이 어두운 세력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과 이 귀신의 차이가 뭡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경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좇자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한 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기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표적과 기적만을 따라다니는 인생은 이런 기적과 맛을 보면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적과 속임수에 놀라서 따라가는 사람 결국 그 악한 영에 묶이고 눌림을 받고 마음에는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에 눌려 사는 어두운 인생이 된다는 경계입니다. 기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이 그 마술을 따라갔다고 얘기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마술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었다고 했어요. 더러운 자가 붙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에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음란해졌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혼탁한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 그이는 남편이 5명인데 지금 살고 있는 남성도 남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소망이 없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에요. 마술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사회였고 영적으로 혼탁한 사회,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묶여 있고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상이 넘치는 사회, 열등감과 우울감이 넘치는 그런 사회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 사람들 볼 때 지저분하고 경멸하고 싶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런 참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틈이 없어 보이는 이런 사마리아 땅에 빌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빌립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빌립처럼 순종함으로 사마리아 같은 이 세대 이 땅에 큰 기쁨이 되는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은 이처럼 유대인으로서는 적대적이고 그리고 모멸적인 관계로 감정 대립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타락한 그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5절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기 꺼림칙한 이 사마리아에 기꺼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명령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도 주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그 가기 싫은 꺼리끼기 많은 그곳에 기꺼이 복음을 들고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원수같이 껄끄러운 사이 사마리아 땅이었지만 어둠의 영에 지배받아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땅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이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다고 했어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그 병이 나았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술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듣고 남녀가 믿고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아까 말씀드린 자칭 큰 자라 하면서 그 땅을 혼탁하게 했던 마술사 시몬까지도 복음을 듣고 믿었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이렇게 되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가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짜는 버려지게 되고 진리를 따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둠에 잡혀 소망이 어떤 것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8절에 시원하게 써 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소망이 없던 어두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죄와 어둠을 파하는 권세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슬픈 자들이 기쁨을 얻고 연약한 자들이 강함을 잊게 되는 그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어둠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던 사람이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앞에서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에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만족이 없었던 그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해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내던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물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것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떤 분은 이사가는 날, 그 이사가는 날을 받아야 돼요. 점치는 사람한테 언제 이사를 가야지 받아야지 그날 이사를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서 벽에 함부로 못도 못 박아요. 여기 살고 있는 신이 놀랄까봐 벽에 못도 못 박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것도 박아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 큰 기쁨을 얻을 때 이런 두려움들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두려움, 장래의 염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가정이 변하게 되고 나라가 바뀌어지게 되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빌립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주변 사람들이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고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주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세요? 신앙의 삶은 기쁨의 연속이어야 돼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기쁨, 우리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이제 곧 죽을 거지만 다시 올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 기쁨이 넘칠 거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온 이상, 부활하고 다시 온 이상 너희들은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준 기쁨, 구원의 기쁨,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상황과 관계없이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순종하라는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분들이 누굽니까?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몇 분을 소개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곽한년 선교사님이에요. 우수한 성적으로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가졌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1902년에 우리 한국에 선교로 온 것이에요.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이 한국에 선교를 왔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방역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박한년 선교사님은 어려움을 바로 겪습니다. 1903년에 첫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1905년에 둘째를 또 낳습니다. 근데 둘째 역시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또 죽게 돼요. 그가 미국에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아이들인데 이 두 아이를 잃게 한 한국이 원망스러웠을 텐데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선교사가 되려면 이러한 고통은 견뎌야 된다 말하고,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8명의 여자아이들, 7명의 남자아이들을 자기 죽은 아이들을 대신해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어서 이 15명은 아주 잘 키웠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아들 원한경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그의 아내가 공산당에게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6.25 전쟁이 터지자 부산에서 다친 이 군인들을 돌보다가 너무 열심히 돌보다가 과로로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그 일을 근데 기쁨으로 감당을 했던 것이죠. 무엇이 이분들의 원동력이었을까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절망할 만한 상황에서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복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그 당시에 참으로 암울했어요.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전해준 것이에요.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듣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 당시 우리나라도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분들의 복음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몬트리올, 캐나다, 북미 지역, 아니 전 세계 흐름이 어떻습니까? 무당과 점쟁이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무속신앙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년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서 다 무속신앙으로 가고 있어요. 온갖 귀신을 섬기는 것이 종교의 자유로 오용되고, 연예인들이여 자기는 나는 사탄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고 있어도 문제 삼지 않는 세대입니다. 파괴적이고 섹슈얼한 어두운 그런 영적인 음악이 공공장소에서 공연돼도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불륜을 부추기고 도덕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은근히 아니면 드러내고 모욕하고 대적하는 그 미디어들이 나와도 거기에 오히려 빠져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있는 것처럼 혼전 순결이 무너지면 보통이고 배우자 외에 애인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음란한 타락을 넘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동성애까지 왔어요. 극심한 성적인 타락이 지금 이 세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고 술 취함과 방탕과 마약에 가고 있는 사회예요. 일중독, 인터넷 중독, 셀폰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술 중독, 많은 중독들이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귀신 들려서 그들이 중풍병으로 꼼짝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런 중독들이 우리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물질과 권력만 가지면 자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기를 신의 위치에 앉게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서 물질 만능주의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여성 연기자를 여신이라고 부르대요. 뮤직스타들은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귀신의 이적과 이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인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자기의 영혼을 팔아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인기를 얻거나 성공하는 것이나 부자 되는 것이,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 얻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상과 시대의 조류가 주를 믿는 자마저도 꼼짝 못하게 지금 묶으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말씀을 하려 해도 이런 것들이 나를 눌러요. 사마리아처럼 복음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이 세대예요. 거기서 더 답답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나안 땅의 거인족 앞에서 자신은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두려워서 가나안 전쟁을 포기한 사람들처럼, 아니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사울 왕이나 다윗의 형들과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숨거나 포기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한 것이에요. 사마리아처럼 이 세대는 영적으로 참 어두운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주로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도가, 주의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묶여있어 중풍과 못 걷는 사람처럼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노임을 얻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 복음이 들어가면 절망에서 탈출하고 큰 기쁨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이것이에요. 복음에는 큰 기쁨이 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기쁨을 내가 지금 못 누리고 있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은 우리는 빨리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쁨이 너무 컸기에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자유롭게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했던 거 아십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고 기쁨 안에 살기를 바라요. 지금같이 이렇게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산다면 이것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설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에요. 우리 말고 이 땅에 누가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기쁨을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만 이 기쁨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같이 껄끄러운 사람에게도,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복음은, 이 기쁨을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순종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처럼 순종해서 내가 좋아하고 가까워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같이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우리 생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 타락해 보이는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사마리아 같은 이 시대에서 우리들이 빌립처럼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몬스터 땅에,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는 어느 곳이든지 한국이든 캐나다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큰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